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하세요. 이제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통해서 편지하면서 그 각 교회에 나타나는 칭찬이 있을 때 칭찬,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 잘못, 그러면서 주님께서 상 주실 때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세 번째는 책망, 그 대가, 나중에는 주님께서 다시 또 상을 갚아주시는 이 말씀의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칭찬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단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뭔가, 그러면서 칭찬하시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항상 편지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눈이 불꽃같이 빛나는 얼굴, 그 눈,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주석은 요즘에 잘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닦아서 이 빛난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의 환상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만한 표현법이 이겁니다. 그 눈에 멋진 불꽃같이 빛나시는 주님, 그리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같이 녹그릇같이 딱 닦으면 반짝반짝하고 우리의 얼굴까지 비칠 만한 그런 주석과 같은 그런 빛난 주님의 얼굴을, 또 주님의 발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백도 참 필요하잖아요. 나의 주님은 누굴까?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내 삶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 또 내 죄 가운데, 죄라고 하는 이 무서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항상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그 웅성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렇죠? 버스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하철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렇죠? 내 집안에서도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삶에 주님 함께 앉아주시고 말해주시고,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고개 끄덕여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주님, 내 병 들었을 때 주님 치료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이 먼 곳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도 우리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꽃같이 또 빛난 주석과 같이 그의 눈과 그의 발에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두라디아 교회에게 아름다운 칭찬을 하고 계세요. 두라디아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뭔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항상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다라고 표현하세요. 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내가 너희의 이런 모습을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모르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섬기고 주의 말씀 따라 간다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뭐 하겠어요? 마치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지 진짜 주님을 향하여 믿음 없이 행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교회 이름으로, 뭐 신앙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사실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또 목사의 이름으로, 또 장로의 이름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분명히 엄청난 큰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명함을 팔아가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마음과 그 행위를, 그 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 사업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교회가 가장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교회 안에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이 아름다운 믿음들이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대요.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더 많아지는 교회. 이게 두라디아 교회의 아름다운 칭찬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또 여기 있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들이 가득가득하고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또 오늘보다 내년이 더 많아지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많아지는 교회와 우리 자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하신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또 하나를 허용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설교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회개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 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까지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난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올 때 우리는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고, 아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아디아라 교회에 책망받는 사람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뭐 어떤 교회의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업을 이용하고 무엇인가 하는 이 자칭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말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들, 그렇죠? 가짜 말씀을 전하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자칭 총회장이라고 하고, 자칭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들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 그 자가 누구냐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진짜 이세벨이냐? 그게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잖아요.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요 시돈의 왕이었던 옙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바논에 있는 시돈이죠. 시돈의 왕 이름이 옙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알 자체, 바알. 바알. 그러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결혼하면서 이 시돈의 이 딸이었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오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우상의 숭배자들로 만들어 버려요. 이 이세벨이 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아합과 함께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해서 동굴로 숨어서 아니면 죽임을 당해서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쫓겨나는,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가장 많으냐면 이제 왕궁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 이 850명이 북이스라엘을 설치면서 우상 숭배를 강력히 한 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은 더 나아가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그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상년 반이 비와 우로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널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도 참 신기하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이세벨의 이 한마디에 갑자기 운명이 주고 하고 갑자기 도망가요. 저 호렙산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호렙산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막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에 쌀이나무 같은 로뎀나무에 머리 쳐박고 주여 죽여주십시오. 이게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강력한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상징은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악한 상징.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악한 상징,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없는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가 한 게 뭐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항상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당시의 우상계는 바알에게도 있었고 또 그리스에게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우상들 신전에는 항상 이런 성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행음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2000명의 그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항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와 여자가 또 여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이런 행음들이 이루어진 것이 당시 보편적인 거예요. 또 구약에는 바알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이 항상 우상을 섬기면서 행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음을 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마치 흑백의 것을,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은 죄악이에요. 백은 주님 안에 은혜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회색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꼭 먹고 알 먹기. 여기서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 온갖 죄를 뱉고 우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유혹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그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 이 교회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단에 용납하거나 거짓 메시지에 용납하거나 거짓 말씀에 용납하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 주님의 그 무서운 칼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3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뒹굴었던 그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심판에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라. 너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내어버리겠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읽는 이유가 뭘까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할 거리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거리는 주님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칭찬하고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 선지자처럼 이세벨의 그 엄청난 사건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갈 때 세상을 거부하고 악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의 시작인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